저는 8절, 9절 말씀을 읽을 때 대단한 정죄감을 저에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의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어떤 일을 하여도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했는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히 살았는가? 나는 언제나 깨끗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했는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나를 보고 사랑할 만 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을 만 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반대의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늘 진실되지 못하고 많은 경우에 거짓된 삶 속에서 살아온 적도 많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진실하지 못하였던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절, 9절 말씀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무엇에든지 참되며. 여러분, 참은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을 말합니다.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행동에서 진실된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짓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참 어려워요. 무엇이든지 참되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무엇이든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옳으며 그랬어.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불의가 아닌 의로움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의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정결함입니다. 순수함이고 깨끗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순수함과 깨끗함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타락했다는 말이 뭘까요? 더럽다는 것입니다. 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린 아이처럼 신앙면에서, 인격면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여러분 연세가 들어서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깨끗하고 정결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함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분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그분이 행하는 것을 보면 사랑의 마음이 막 타오르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무엇에든지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미움이 생겨요.
아니, 그분이 말하는 걸 보니까 그냥 미워요. 그분이 행동하는 걸 보니까 그냥 믿고,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 그러면 안 되는데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받을 만한 부부가 되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여보, 나는 당신하고 결혼한 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당신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할렐루야. 성가대 생각보다 훨씬 아멘이 크게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마다, 장로님을 볼 때, 우리 장립 집사님, 권사님을 볼 때 정말 그분이 매력적인 분이거든요. 사랑받을 만하며,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신 것이 저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매력적인 사람. 여러분, 미움을 유발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분을 보면 사랑의 마음이 싹 트는,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가 되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여러분, 칭찬받다 헬라어로 유페마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중한, 고상한, 우아한 그런 것 뜻이에요. 언제든지 칭찬받을 만한 사람,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사님을 뽑을 때도, 초대교회 집사님을 뽑을 때도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뭐가 칭찬받는 사람이라고요? 그분은 아주 정중합니다. 그리고 우아합니다. 함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칭찬받을 만하며,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조금씩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가르쳐요.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잠시 동안은 속일 수 있어도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시적으로는 매력적으로 아주 진실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는 여러분, 오랜 세월을 보면서 그분의 진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랜 세월 기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게 두려운 거예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목사는 이 강단에서 얼마든지 좋은 말을 하고 연구하고 또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하고 나는 이렇게 삽니다. 제가 그런 얘기는 많이 안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다 판단하실 거예요. 목사님 말은 저렇게 해도, 우리 장로님 말은 저렇게 해도, 집사님 말은 저렇게 해도 저분의 오랜 기간의 삶을 보면 속일 수가 없지.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이 강단에서 시작하고 강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 설교하고 나서,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들으시잖아요. 근데 진짜 설교와 설교 들은 성도로서의 삶은 이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 기뻐합시다, 날마다 주 안에 섭시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정작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슬퍼하고 주 안에 설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그거는 입 바른 소리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는 평생에, 그래서 저는 목회가 뭘까? 목회가 옛날 신학교 때 교수님들이 가르쳐주는 목회가 뭐냐, 여러 가지로 제가 들었지만은, 그러나 직접 우리 동상재단에 와가지고 그 이전에도 오랜 시간 동안
부교역자로 섬기고 또 목사로서 섬기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 목회는 따라합시다. 같이 사는 것이다. 같이 사는 거예요. 즐거울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울고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체면이 있고 거기에 무슨 다른 것이 있어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면서 진실된 삶으로, 진실된 목회자의 모습으로, 진실된 장로님으로, 진실된 집사님과 권사님으로 그냥 그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필리핀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은 진짜 교역자, 대접자라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고 성도들한테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입니다. 필리핀 한인교회에 있을 때 그때 이분이 그 필리핀에 유학 온 학생들 많았는데 그 학생들의 등록금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걸 빌렸습니다. 내가 곧 갚겠다고,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돈 거래하지 마세요. 그냥 줘버리세요. 그냥 그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엄청난 돈이 됐는데 그 돈을 가지고 밤중에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잠깐은 속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속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다. 여기 생각하라는 것은 최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말씀, 무엇이든지 오르며부터 참되며부터 시작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 자신이 지금 궁핍하고 공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숙명적으로나 체념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환경에서도 초연하게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나는 건강할 때도 있었고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은 지금 육체에 가시가 있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서 또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따라합시다. 초연한 거예요.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자족의 비결.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늘 나의 부족함만 생각하고 나의 없음만 생각하면 원망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있잖아요. 그 감옥 속에서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족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족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감사의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의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 감사의 제목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동상제단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강단을 올라오면서 하나님 나 설교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가족들과 함께 또 동상의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내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으며 많은 사도 바울처럼 환난과 핍박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다 힘든 상황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진짜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누구일까? 그가 많은 고난을 당해봐야 돼요. 고난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학교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도 이북에서부터 사선을 넘어가지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겨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유명한 큰 교회를 이루시고 목회를 하시고 지금 또 연세가 90이 훨씬 넘으셨는데도 지금 또 설교를 하십니다. 이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처럼 설교 잘할 수 있는 비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한마디로 설교 잘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를, 나처럼 고생 많이 해봐야 돼. 사선을 몇 번이나 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은 수도 없이 겪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조금 이따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지만은 그런 상황을 겪고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여러분 그 능력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고난도 견디는 능력, 이별도 견디는 능력, 어떤 때는 정말 죽고 싶은 상황 가운데도 많은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또 통과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렇게 통과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하나님 이 가시 좀 없애주세요. 아니야, 너 은혜가 너게 족하다. 너 그 질병 가지고 살아야 돼. 너의 강함이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잘하는 설교를 하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겪었. 작년에 소천하셨지만은 고훈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옛날에 안산제일교회 심호하셨던 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참 목회를 잘하신 분이고 존경받는 분이고 또 아주 문필로 시나 이런 것들을 많이 그래서 저 애양원에 가봐도 그 고훈 목사님의 그 시가, 그 애양원 그 뭡니까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앞에 그 바위로 해가지고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20살 때에
폐결핵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폐결핵은요,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근데 20살 때 폐결핵이 걸린 거예요. 그때가 예수 믿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는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대요. 몇 번이나.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분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살하려고 하는까지는 갔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폐결핵은요,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그때는 오래전이니까 약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권사님께서 이 고훈 청년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9번이나 그 외딴 방에 있는 그 청년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 아버지도 폐결핵, 그의 아버님도 폐결핵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너희 아버지도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는데 너 예수 믿으면 이 폐결핵도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서임 받을 수가 있다고. 그 권사님 혼자 사는 권사님이에요. 가족도 없고. 이 권사님이 그 고운 청년을 찾아와 가지고 무려 8번, 9번이나 복음을 전하시더래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폐결핵 걸렸는데 무슨 하나님이고 무슨 예수냐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9번째 찾아왔을 때 막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을 주시더래요. 하나님이 막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그때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조금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났지만 기적적으로 이분이 폐결핵에서 고침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면서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나를 고쳐주셔가지고 부르셨다는 소명을 받고 그분이 이제 신학교에 갑니다. 그분이 고향이 저 전라도 신안입니다. 신안 섬 있잖아요. 그 신안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신학을 하고 나중에 이제 목회를 잘 하는데 55세 때 암이 걸려요. 위암, 말기암, 췌장암, 무려 4개의 암이 걸려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내 목회하겠나이다.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내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55세에 죽을 암에 4개나 걸렸는데 이분이 작년에 한국 나이로 80세인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늘 고백했던 말이 뭐냐 하면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따라합시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삶이 그랬잖아요. 수많은 환난과 핍박으로 점철되었던 그의 복음 전파 사역에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했어요.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서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질병도 하나님이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고치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너 병을 가지고 살아라. 바울에게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그런 병도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내가 가난과 부요와 위험과 고독과 슬픔과 실패와 죽음에도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보면은 참 저분은 환경적으로 어렵고 몸이 연약하고 질병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절로 하나님 저분은 좀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보면 여러분 참 존경할 만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의 파선을 하지 아니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계세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그에게 능력과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의 자족과 감사의 비결이 뭐냐고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이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복도 주시고 저 복도 주시고 너무 그렇게 말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지 저는 다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그분께서 평안도 주시고 견딜 힘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요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요 그리고 선택하신 자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말라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뭐냐 하면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으십시오.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진리가 되고 지혜가 되고 감동하는 순간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심취해 감격하면서 사십시오. 말씀의 감격 속에서 살 때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갑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도 이깁니다. 질병도 이깁니다. 말씀의 희한한 능력을 체험하며 여기에 감동감격하여 말씀을 섬기며 사는 것과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들을 때 정말 그럴까? 이런 분은요, 음식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아니면 물을 먹을 때 이 컵에 혹시 독약이 없을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목사가 저런 말을 하지만은 정말 그럴까? 이 물을 먹을 때 이 안에 누가 독약을 넣지 않았나? 밥을 먹을 때 이 밥에 누가 독약을 넣지 않았을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린 소년이 증거해도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주입니까? 엘리가 좀 부족하고 불의한 제사장이었지만 한나가 기도할 때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멘으로 받고 얼굴에 근심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좋은 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밭이 되세요. 내가 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서대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정말 성령 충만해서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바뀌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피범벅이 됐겠어요. 그러나 피범벅이 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저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임종할 때,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갔을 때 천사 얼굴처럼 되게 해주세요. 천사 얼굴처럼. 그래서 자녀 손들에게 우리 아버지 진짜 100%, 120% 천국 가셨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는 그런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 말씀과 성령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때입니다.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말도 맞지만 어떤 상황에 이르러도 초연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